오늘 사명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사명을 오늘 회복하고 또 회복된 사람들은 헌신하고 헌신된 사람은 더욱더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6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부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세 번째는 자기 사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것을 그가 보았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세상을 다 뒤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하나님을 보고는 도무지 살 수 없는 부정한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오늘 정결하게 해주시는, 불로 입술에 핀 숯을 대어서 정결하게 하시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이해하고 순종함으로 사명에 헌신하는 자신을 봅니다.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을 때 너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고기 잡은 게 얼마나 있냐 물었지만 한 마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주여 하면서 오늘 자기를 찾아와 주신 주님을 발견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자기의 죄인된 자기를 발견하고, 오늘 너는 나를 쫓으라 말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사명을 발견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구약에서도 오늘 사명에 헌신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는 사람들이었고, 신약의 예수님 때도 오늘 충성되고 헌신된 사도로 봉신된 이러한 사람들, 또한 주님의 일꾼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만난 자들이요, 또한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이요, 또한 자기 사명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의 나라에 서는 그날에 상급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예배의 현장 3부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오늘 이사야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서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고, 오늘 8절에 가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대요.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보고 듣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보고 듣는 게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자, 오늘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하는 이 질문, 두 가지 질문이죠.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두 가지 질문. 이 질문 속에는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이사야에게 했을까? 첫 번째는 이는 하나님이 탄식하는 말씀이에요. 누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갈겠는가? 누구를 내가 보내야 될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야 되겠는데,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믿고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야 되겠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하나님이 탄식하며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고 보내실 만한 일꾼, 쓰실 만한 신실한 종들이 없음을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꼭 보내고 싶은데
보낼 만한 사람을 찾고 싶은데 좀 가라고 해야 되는데 갈 만한 사람이 없구나 하면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또한 이는 하나님이 기대가 담겨진 말씀이에요. 무슨 기대예요? 오늘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사야에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사람이 갈 사람이 없고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이 없는데 너는 좀 안 되겠냐? 내가 가면 안 되겠냐? 이런 기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냥 너 이사야, 너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말씀하는 그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마음,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을 때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죽던 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오늘 자기를 보고 이 사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우시야라는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시야가 죽었는데 우시야는 역대하 26장 1절에 보면 16세에 온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니 16살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2절에서는 52년간 다스리니라 했으니 52년간 재위하며 나라를 통치하는 왕입니다. 또한 3절에 5절에 가서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그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형통하게 했을까? 오늘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에 종교개혁을 한 이 왕이 5명이 있는데 그 5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종교개혁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형통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락하고 인본주의화된 세속화된 이런 때에 종교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잘 하나님을 믿고 열심을 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럴 땐 종교개혁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제멋대로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막 살고 이렇게 할 때에 이럴 때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이 우시야가 바로 스가랴의 멘토링을 받아서 오늘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이런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백성들을 살게 하고 모든 죄악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이루자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또한 저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만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반전이 있어요. 어떤 반전이에요?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니까 오늘 그가 하나님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찾지 않으니까 형통하지 않았다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가 바로 그의 멘토였어요. 이게 멘토가 떠나니까 오늘 그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요?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멘토가 누구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 멘토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지혜를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하 26장 15절에서 우시야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쭉 하죠. 16세의 왕이 됐고 52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 형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15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 강성하여집니다.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이 아주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 그가 형통해서 그의 이름이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시야라는 왕의 이름이. 자, 여기서 기이하다는 단어가 뭐예요? 팔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뭐냐? 뛰어난, 아주 특이한, 특별한, 비범한 이런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시야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그냥 도와준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이름이 고대 근동 지역에 막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는 우시야라는 왕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름이 아주 널리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우시야가 교만해져요.
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다 퍼져 있는, 고대 근동 지역에 다 퍼지면 뭐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온 세계에 다 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이름이 온 세상에 퍼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내가 오늘 분향해야 되겠다 하고 성전에 분향하러 들어가죠. 분향하러 들어가니까 제사장이 가로막는 거예요. 왕이라도 오늘 분향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간다는데. 경호원과 수행원들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분향향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중에 이마에 문둥병이 번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별궁으로 격리를 시켜놓고 별궁에서 죽을 때까지 안 나니까, 나면 다시 돌아오는데 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별궁에서 죽어요. 별궁에서 죽으니까 왕실의 묘에도 장례를 못 치르고 일반 다른 곳에다가 장례를 치루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널리 퍼지는 게 좋은 거지만, 축복이지만,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도 망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고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처럼 오늘 자기가 잘 되고 이름이 널리 퍼지고 유명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오늘 몰랐던 우시아의 모습,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잠언에서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에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될 것이고 거만은 엎드러짐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고 교만과 거만함을 하나님 경계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우시아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안 하던 행동을 왜 했을까? 자기의 이름이 널리 퍼지니까. 자, 내 이름이 이렇게 온 땅에 퍼졌는데, 이렇게 퍼지니까 내가 분향을 해야지 누가 분향을 해? 제사장 이름도 없어요. 무명의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나선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고 결국은 오늘 문둥병에 걸려 아주 비참한 치유를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성공하고 훌륭해지면요, 이 누구나 우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교만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마음에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전 간혹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교인들이, 오늘날 교인들이 너무 아주 수준이 높잖아요. 뭐 보통 몇 대씩 신앙생활하고요, 뭐 성경도 뭐 몇십 독씩 하고, 뭐 성경도 필사도 잘하고, 뭐 성경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설교를 듣다 보면 자연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내가 설교하는 게 훨씬 낫겠다. 내가 올라가서 설교하면 훨씬 더 잘하겠다. 이런 교만함이 들 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다른 교인. 내가 해도 더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잘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5번, 10번까지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0번, 200번, 300번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회하면 제가 강사님들한테 꼭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일 은혜스럽고 제일 잘하시는 설교로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게 이게 강사님의 그 의무고,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꼭 부탁을 해요. 그렇게 목회하면서 잘 하시던 설교에서 은혜 끼치면 우리 성도들 은혜 받는 거예요. 왜? 그분의 설교는 우린 처음 들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그렇게만 해라. 그러니까 한 주간 부흥회 못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게 몇천 번 설교를 하고는 그 10번 설교를 잘못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누구든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맨날 같은 소리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잖아. 근데 우리 안에 때에 따라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앉아있으면 그래, 내려와, 내가 올라가 설교하면 더 나을 거야,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모자랄 때는 절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잘나고 똑똑해지고 유명해지고 그러면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 이런 게 든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우리를 망가뜨리는. 근데 이 우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게 있어요. 노래 자랑 같은 데 잘하는 노래하는 사람, 아이고 맨날 그것만 하냐고. 내가 해도 더 잘하겠느냐. 내려와봐, 내가 해. 올려보내보세요. 더 잘할 수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자, 우리는 오늘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뭐예요?
잘날 때, 훌륭해질 때, 유명해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우시야가 죽던 때에는 이사야가 부름을 받을 때 당시하고 이게 맞물려 있는데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때에 이사야가 부름받을 때 당시에 주전 8세기경에 유다에는 나라는 어때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치던 때예요.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무시해요. 그리고는 제사 또한 절기, 안식일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며 묵상하잖아요. 근데 그 레위기의 내용이요. 제사에 대한 얘기, 제사장에 대한 얘기, 또한 절기에 대한 얘기, 안식일에 대한 안식년에 대한 얘기, 신년에 대한 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때예요. 또한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곳곳에 우상 숭배의 제단이 있었던 때예요. 권력자들은 하나님보다 이방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관원들과 결탁하여 악법을 만들고 기득권을 지키고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가는 일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타락한 때가 아니에요. 자, 이런 때에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야, 내가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오늘 이것은 이사야에게 사실은 너 추천해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탄식이고 또한 하나님이 일꾼을 찾으시는 간절한 마음이고 더 나가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네가 좀 하면 안 되겠냐?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려운 때 탄식하며 믿고 보낼 만한 사람을 찾으시는 때에 오늘 우리의 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의 때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믿고 보내실 사람을 찾으시려고 그러죠. 보내면 내가 말하게 하려고 하는 걸 그대로 가서 전달하고 또한 하라는 대로 믿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오늘 너무 탄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부르실까 봐 걱정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는 안 돼. 난 안 나오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번에 그냥 하나님 은혜 줘서 나 부르면 큰일 나나. 안 돼. 지금 부르면 안 돼. 이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안 나오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영상으로 말씀을 대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도 계셔요. 그러나 이렇게 특별하게 뭘 해야 된다고 할 때는 특별히 빠지고자 하는 사람. 근데 사정이 있어 빠지는 건 괜찮아. 근데 주님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할까 봐 숨으려고 그때를 피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것 같아서 요러면 안 된다. 이건 복된 길이 아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찾고 부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려 하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 그래요? 아무개 내가 추천합니다. 얘기를 하지 않았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고 또한 자기 일을 보고 자기의 부정한 게 깨끗하게 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 거 그럴 때 주님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자기밖에 없다는 거를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가라 그러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나는 훌륭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보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딴 사람 얘기를 하지 않고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막에도요. 다 사막만 있는 게 아니라 오아시스가 있고요. 광야만 있는 게 아니라 광야에도 샘이 있어요. 오늘 아무리 은혜가 다 말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오늘 오아시스와 샘물 같은 곳을 두셔서 오늘 그걸 먹고 오늘 광야와 사막 같은 세상을 오늘 지나가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보낼 만한 사람, 쓸 만한 사람에게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고 할 마음, 할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할 마음, 할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오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면 순종하고 이게 마귀의 역사라고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내쫓고 대적하고
그래서 분별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9절로 13절에 오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사야에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저지를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더 들어도 못 알도록 귀가 막히게 만들고 눈을 못 보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래요. 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를 부르면 못 알아듣는 사람 듣게 하고 못 깨닫는 사람 깨닫게 하고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죠. 자, 9절 보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마음을 둔하게 만들래요? 그들의 귀가 막히게 하라고 하고 눈을 감기게 하라고 그래요.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그러니까 고침받지 못하도록 못 돌아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야 이거는. 이사야의 사명은 이게 뭐예요? 이게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 역설적 말씀, 역설적 은혜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이 마음이 이제 닫혀 있어요. 이제는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 저들이 용서받도록 돌아오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심판해서 저들을 깨우치고 돌아오게 해야만 되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것이 담겨져 있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밥을 제때 잘 먹질 않는 때가 있죠. 먹으라 안 먹으라 해도 안 먹어요. 그럼 뭐라 그래? 먹지 마! 그리고 그냥 밥그릇을 확 뺏어버리고 그냥 싹 치워버려. 아무것도 안 줘. 그러면 애가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진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예. 왜? 말씀에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때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교육하고 가르쳐주기 위함이죠. 이 사랑이에요. 이게 딴 사람이 그러면요, 이거 죽을 때까지 이거 왼수집니다. 근데 부모가 그러면요, 그 아이는 또 그 다음 때 되면 또 부모를 따르고 하죠. 왜? 사랑으로 하는 걸 아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들에게 진짜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고 못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을 안 된다는 걸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사야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성읍이 황폐해질 때까지. 그래서 주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성읍, 사람들이 사는 성읍이 오늘 황폐해서 없어져요. 주민이 못 살아. 그 다음에 가옥, 집들이 황폐해서 주민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살고 있는 토지가 황폐해지게 되고, 또한 사람들이 잡혀가서 옮겨갈 때까지, 멀리 옮기셔서, 어디요? 바벨론에 옮겨갈 때까지, 그때까지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작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돌이키지 않다. 왜? 죄는 너무나 깊어서 그냥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고 돌아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루어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3절에서 이런 약속을 해줘요.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황폐하게 될 거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겠다. 가지도 다 잘라지고 열매도 다 따가지고 가고 그 줄기도 다 잘라갔다가 다 제목으로 썩어지더라도 뭐예요? 이제 그루터기 밑둥지는 남겨두겠다. 이건 뭐죠?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죠. 자, 오늘 회복의 약속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경에 많은 일꾼들처럼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주님을 만나기 전하고 만나기 전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지죠. 그 사건이 어디요? 베델 사건 아니에요? 베델에 오기 전까지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베델에서
오늘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걸 보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고 그곳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오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이 달라지잖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발견하면 자기를 발견하고요. 자기를 발견하면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면 어떻게? 헌신하며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진짜 믿고 보내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믿고 쓸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우리 헌신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찾으실까 봐 두려워 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아주 강력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을 알게 해주세요. 그 사명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능력도 부어주어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